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897페이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한번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성도님들 우리 환한 미소로 우리 두 손을 펼치시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환한 미소로 한 번 더 믿음의 눈으로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천대까지 복이 임할 것입니다. 시작. 아멘. 요즘 저희 큐티를 민수기를 하고 있잖아요. 민수기를 이 큐티하면서 저도 새삼 이 여호와 하나님,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요즘 하나님이 저에게 참 많은 마음들 주시고 말씀을 주세요. 결국 우리의 모든 게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청년들한테 늘 이렇게 얘기해요. 20대 때 하나님에게 결정을 받아라. 하나님한테. 사회에서 뭐 세상에서 너희들이 뭐 대학 결정되면 그걸로 니들 인생이 결정되고 뭐 직장의 레벨 따라 니들 인생이 결정되고 또 부모의 어떤 이거에 따라 결정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대로 되는 거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대로. 그러니까 요셉이 아무리 망해고 뭐 도회로 팔리고 뭐 강간 미수범으로 뭐 감옥에 갇히고 온갖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너 그냥 총리 하니까 총리가 되는 거예요. 다윗도 목동치고 부모한테도 인정 못 받고 뭐 죽임을 다 뭐 별 환론을 다 겪고도 하나님이 너 왕 이러니까 그냥 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또 소망이 됩니까?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너무 싫은 거죠. 왜 하나님이 지 맘대로 정해? 내 인생을? 내 삶을? 내가 돈도 있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대로 돼야지. 왜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너무 싫은 건데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은요. 이것만큼 재밌는 게 없다고요. 그러니까 가난해도 문제가 안 돼. 왜? 하나님이 손 딱 뒤집으시면 뒤집어지는 줄 믿습니다. 엎어지면 엎어지는 거고 세우면 세우는 거고 허시면 허시는 거고 세우면 세우시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왜 망하냐면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망하는 거예요. 공부를 못하고 뭐 갖춰지지 않고 이미 처음부터 얘네들은 아니야. 처음부터 갖춰진 민족도 아니고 노예 400년 살이하다가 노예 근성에다가 원망 불평은 뭐 쌓일 대로 쌓여.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부터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보일 만한 백성들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겠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너희 민족을 강하게 하겠다. 끝까지 그거를 믿지 않고 거부하고 불순종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잖아요. 또 이삭의 아들이 야곱과 에서였잖아요. 물론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뭐 에서는 미워하셨다. 야곱은 사랑하셨다. 뭐 그렇게 얘기는 했지만 여러분 같은 아빠 밑에 있어도요. 그 축복을 아무리 해줘도요. 지가 안 받으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다 굴러들어온 복을 차는데 어떻게 했어요. 가론 유다처럼 아니 12제자에 들어갔고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했는데 그걸 차버리잖아요.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끝까지 말씀하시는 거 뭐냐면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공동체 네 번째 시리즈인데 오늘 공동체는 뭐냐면 사마르 공동체.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사마르 공동체. 시작. 이 사마르가 뭐냐면 이 시편 121편에 보면 지키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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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하신다, 지키신다. 이 지키신다의 히브리어가 사마르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사마르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의 백성을 지키신다. 그의 나라와 민족을 지키신다. 그 하나님의 공동체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의 가정을 지켜주신다. 이 지켜주시는, 보호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삼봉 고향교회 모든 공동체, 우리 교회 또 우리 소그룹, 우리 모든 가정을 이 사마르 공동체,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 하나님이 지키실 때 그 하나님이 지키시는 이 모습을 보면 1절에 보니까 먼저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121편 1절 2절입니다. 1절 2절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먼저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세워질지어다. 그러니까 우리의 도움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이걸 믿는 공동체가 사마르 공동체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아버지가 딱 자녀들 또 부인까지 모아놓고 가족 회의를 하는데 결론이 항상 어떻게 나? 하나님께 기도하자. 아들이 이런저런 고민이 생겼어. 근데 그 얘기를 다 듣고 그래 이렇게 하고 저렇게 했는데 결론은 뭐가 나고? 그래 우리 기도해보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래 야 우리 작정 기도하자. 그래 우리 한번 금식 기도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마르 공동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는 공동체의 특징은요, 그 공동체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하고 하나님만이 자신의 도움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편의 기자는 이 성전에 올라가는 시라 그래서 이 121편부터 이 120편 때에 있는 모든 시들은요, 성전시라고 해서 이 바벨론에게 무너진 이 성전을 회복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이 포로가 되었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셔서 회복하시고 다시 그 성전을 다시 회복하시고 세우실 때 불렀던 시들이 대다수예요. 근데 이 백성들이 끝까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바라봤냐면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이죠. 다니엘 같은 사람들, 남들 다 그냥 얘가 끝인가 보다, 그냥 바벨론에서 뭐 여기도 먹고 살만하니까 대충 섞여서 살자 이러는 중에도 다니엘은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사자굴에 들어가면서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자손, 그의 백성들, 그의 공동체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 소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리더 한 명이 그 소그룹을 살려내는 줄 믿습니다. 또 믿음의 소그룹 그 한 명이 교회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어미, 믿음의 아비가 그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댁은 나 때문에 산다. 시작. 시댁이 원수가 아니라 시댁이 지금 그렇게 버티고 있는 거는요, 믿음의 며느리가 들어와서인 줄 믿습니다. 시댁이 뭐 그나마 믿고 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내가 그 덕 좀 보겠는데 시집 왔는데 시댁이 안 믿어. 그러면 내가 덕 볼 게 뭐가 있어요? 시댁 덕 볼게. 시댁이 내 덕 보는 거지.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남편이 안 믿네. 그럼 내가 남편 덕 볼 게 뭐가 있어요? 남편이 내 덕 보는 거지. 할렐루야. 이 믿음이 없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지키신다. 남편이 날고 겨봤자 모르는 거예요. 요즘에 그 드라마 중에 그 차정숙이라고 이렇게 엄정화 나오는 의사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엄정화가 믿음이 간증한 것들이 있어서 엄정화에 대한 제가 좀 그 이미지가 많이 바뀌어갖고 어쨌든 참 신실하게 믿으려고 하는 연예인 같다 싶어갖고 관심 있어 유튜브에서 그 드라마 조금 요약본 같은 게 있어요. 요즘에 요약본 같은 거 많잖아요. 그걸 보는데 세상에 남편이 바람을 피네. 의사예요. 그 남편 엄마가, 그러니까 시어머니죠. 그 부인 엄정화가 막 간 경화를 해서 간 이식 수술했는데 남편 거를 띄워주려니까 시어머니가 반대를 하는 거야. 지 아들 귀하니까. 보니까
남편이 기둥 같고 뭐 의사 되게 유명한 의사예요. 이 부인은 그냥 의대 나왔는데 그냥 집안일 보는 가정주부였어. 나중에 이제 자기 꿈 찾겠다고 이제 차정숙이 이제 의사 시험 다시 보고 해서 막 이런 스트레더라고 보니까 근데 보니까요 헛짓거리 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남편이 바람 피고 있어요. 그것도 같은 회사 아니 같은 병원 의사 대학 동기 그걸 바람 피고 있는데 나중에 들켜요. 요번에 들켰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제 어떻게 좀 궁금한데 보니까요 남편이 아무리 기라산거 뭐 해도요 하나님 믿지 않으면 다 내 덕 보고 사는 거예요. 믿음의 여자 덕분에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덕 보고 그러니까 사마라 공동체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그 사람을 지키시는데 이게 그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전에도 그 복이 개인으로 끝나지 않아요. 절대로. 그 복이 흘러가고 그 민족이 그 가정이 그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본인이 도움이 필요한데 내 도움이 어디서 올까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답을 해요.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만 나오는 거예요. 뭐가 있어도 하나님께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즘에 이제 저희 지아가 언니한테는 이제 힘으로 안 되고 지고 지 뜻대로 하고 싶은데 안 되면 누구만 붙잡고 늘어져요? 엄마만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울고 불고 엄마 보고 해달라고 엄마만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엄마 마음이 약해서 해줘요 안 해줘요? 해줘요. 그러면 또 누가 울고 불고 또 수아가 또 울고 불고 어떻게 안 돼요? 이게 어떻게 안 돼? 엄마 마음이요. 얘도 다 들어주고 싶고 다 해주고 싶은 거죠. 물론 또 뭐 교육상 또 뭐 안 되간다고 하면 안 될 때도 있지만 그렇잖아요. 하나님 마음이 딱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새끼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새끼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딴 데 가더라도 자기 새끼가 울면 그거는 더 이상의 남일이 아닌 거죠. 그렇죠? 뉴스에서 아이고 안 됐다 해도 그건 남일이에요. 그건 내 새끼 일이 아니라고요. 근데 내일이 되면 이건 완전 다른 차원인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도움을 찾는 이 백성을 하나님이 지나치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아니 저 이상한 우상한테 가갖고 도움 구하는 애를 왜 도와줘요? 하나님이 도와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은 백성이냐면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겠다고 쫓아오잖아요. 너 이것만 바꿔, 너 이것만 바꿔. 근데 끝까지 이걸 안 바꾸네. 끝까지? 그러면 도움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20세 이하 그 이상은 그냥 다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그게 민수기에서 보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지키시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되는 거라고. 홍해 갈라져? 그럼 갈라지는 거예요. 나 이스라엘 백성들 지킬 거야 하면 10가지 재앙 떨어지고 아무리 바로가 날고 기도 뭐 뭔가 병거와 말 다 갖고 있어도요. 그냥 그거 홍해에서 그냥 한 번에 끝나는 거예요. 광야에서 아리옥 뭐 시온 왕 뭐 다 덤벼도 모압 왕 덤벼도요. 이게 안 되는 거라. 최근에 우리 큐티언에 재밌는 얘기 있잖아요. 이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돈을 주고 금은보화를 다 주고 섭외를 했는데 발람 입에서 어떤 말이 나가요?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말이 나가는 거. 왜?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결정을 해보니까 누가 말을 해요? 나귀가 말을 해요. 할렐루야.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왜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하는지 난 도무지 알려주세요. 그 이유 좀. 왜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하는지.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지. 아니 하나님이 하고자 하니까 나귀까지 말을 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잖아요. 아니 이만한 이 정도 되는 이 보호를 받는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니 여러분 걱정할 게 없고 근심이 없고 두려움이 없는 줄 믿습니다. 최근에 이 주가 조작 사건이 있었잖아요. 임창정 그 뭐 뉴스에 많이 나오죠. 임창정이 피해자예요, 가해자예요? 오늘 청년들한테 제가 이 얘기했더니 애들이 다 가해자래. 어쨌든 지가 못 벌었으니까 다 어쨌든 그 막 그냥 30억 넣으니까 54억 됐다는 거죠. 24억 그냥 꽁으로 벌었잖아요. 질투나니까 그냥 일단 가해자래. 근데 어쨌든 몰라요. 뭐 검찰 조사 이거 뭐 이제 조사가 시작될런지 모르겠지만 근데 제가 이거 관련해서 한 시사 프로그램에서 패널의 이야기를 듣는데 그 패널의 얘기를 듣는데 열이 받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주가 조작을 통해서 지금 몇백억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잖아요. 투자자들의. 지금 그 돈 먹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세요? 있죠. 근데 그 사람 지금 잡혔을까요, 안 잡혔을까요? 누군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른다는 거예요. 피해본 사람은 있는데 누가 이 돈을 다 가져갔는지는 뭐 밝혀져야지 않은 건지만 지금 누가 정확하게 이게 어떻게 된 건지는 이제 아무도 모르는데, 근데 그 패널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역사적으로 원래 그래 왔다는 거예요. 강한 놈이 약한 놈 털어먹는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뭐 주식할 때도 뭐 개미 군단이니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결국은 세력들이 이제 뭐 몇천억씩 갖고 있는 세력들이 주가 뻥튀기 해갖고 고가에 들어온 개미들 그거 다 털어먹는다는, 이게 원래 주식판이라는 거예요. 그게 원래. 듣고 있는 약자는 열받아요, 안 받아요? 제가 약자잖아요. 듣고 있으니까 열받는 거야. 이 패널 말이 한편으론 또 맞는 얘기예요. 듣자니 열받아요. 약자가 원래는 역사적으로 보면 다 강자한테 당하고 뺏기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노상 있어 왔던 일인데, 이번에 이제 이게 그 연예인도 연루가 되고 뭐 정관계 인사도 연루가 되고 이게 좀 판이 커져서 이게 조금 드러났을 뿐이지 사실은 노상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노상 있는 일. 그래서 약자들은 원래 털어먹고 100개 투자해갖고 한 10개 남겨 먹는 걸로 만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90개는 다 강자들이 가져간다는. 열받아요, 안 받아요, 여러분? 이 약자 입장에서 열받잖아요. 근데 강자 입장에선 놀이터인 거예요, 놀이터. 강자 입장에선 놀이터인 거예요. 이것만큼 재밌는 시장이 없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지키다라는 이 사마르의 뜻을 보면요, 이 히브리어 뜻 중에 뭐가 있냐면 보존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보존하다. 그러니까 풍랑이 불고 무슨 일이 있어도 바뀌지 않아. 변화가 없어. 하나님이 뜻하는 대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게 이 사마르의 뜻이에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자들은요, 뺏겨야 되는데 안 뺏기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신기한 거예요. 망해야 되는데 안 망한다는 거예요. 이게 넘어져야 되는데 안 넘어진다는 거예요. 아니, 넘어져도 안 망하고 뺏겨도 안 망하고, 이게 신기하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도 뺏기죠. 뭐 온갖 고난과 수난은 다 겪었어요. 근데요, 끝내는 다시 돌아오네. 끝끝내는 회복을 하고 끝끝내는 복을 받고 끝끝내는 그 유대로부터 구원이 시작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일들이,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했던 모든 일들이 정말 다 실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마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이 보존되고 그 어떠한 공격과 환난 속에서도 변함이 없는 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 사마르로서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보존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가정을 보존하시고 그 가문을 보존하시고 그 인생을 보존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사탄마귀가요 뺏어 먹으려고 와도요 못 뺏어 간다는 거예요. 못 뺏어가.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그냥 밟히는 거예요. 맛을 잃은 소금처럼 그냥 밟히는데 그냥 비참하게 밟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이 다시 그 영혼들을 보호해 주시고 건전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나오는 그 공동체, 그 교회,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유지하시는 줄 믿습니다. 보통 본전이라고 그러잖아요. 본전. 여러분, 돌아보면 인생이 본전 같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뭐 오래 살진 않았지만요, 이게 하나님 없이 산 삶은요 다 억울한 삶이고요, 다 허무한 삶이고요, 이게 다 아쉬운 삶이에요. 회한과 후회만 있는 삶이더라고요, 보니까. 그걸 어떻게 하냐면 나름 잘 살았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고 이병철 회장 같은, 뭐 우리나라에서 내노라고 하는 재벌 부자,
죽기 전에 삶의 문제를 풀지를 못해서 질문을 여러 가지를 남기고 죽었어요. 인생의 돈으로도 그 어떤 걸로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 문제를 누가 푸냐면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낭비가 없고 손해가 없는 거예요. 그 인생이 창조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대로 보존이 되는 거예요. 평강도 그대로 보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세상이 흔들리고 터가 흔들려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보존되기 때문에 그 평강과 기쁨과 희락도 보존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저 인간은 도대체 뭐가 기뻐서 교회만 오면 저렇게 예쁘게 아니 기쁘게 찬양하고 저렇게 아멘도 잘하고 그냥 예배 시간에 그냥 하나님 뭐가 저렇게 신나갖고 그러나. 없어요? 본 적 없어요? 본 적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럼 본 적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좀 얌전해 제가 보니까. 좀 찬양할 때 좀 이렇게 좀 들썩들썩도 하시고 또 아멘도 좀 크게 하시고 할렐루야. 아이 밖에서는 임영웅 막 콘서트 같은 데는 막 아주 소리 지르고 막 아줌마들 막 난리를 치던데 영웅이 오빠 근데 막 예배들 찬양을 기도를 해도 그냥 다 재미없어. 다 재미없어. 여러분 이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과 하나님의 약속들이 보존이 된다는 거는요. 이건 엄청난 약속이에요. 엄청난 약속. 우리가 사노라면 내가 뭐 하고 살았나. 자식 새끼 키우느라 정신없이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몸은 이제 내 맘 같지 않고 시간도 이제 기다려주지 않고 내가 이제 하고 싶은 거 그냥 못했던 거에 대한 그냥 아쉬움만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차정숙이 그 드라마 그 여자가 이제 그 느지막이 어쨌든 그 의사에 대한 꿈을 다시 회복해서 그 뭐 다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사실 우리의 삶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것들이 왜 생기냐면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았다면요. 후회 없다니까요. 낭비된 게 없어요. 다 제가 오늘 청년들에게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자신 있게 얘기해요. 저는 진짜로 진심으로 제가 교만한 게 아니라 제 10대, 20대, 30대 정말 후회하지 않아요. 정말로. 정말로 저는 감사해요. 내가 20대 때 하나님한테 미쳐갖고 30대 때 하나님한테 미쳐갖고 방글라데시를 가고 뭐 여기저기를 가고 전도여행을 다니고 선교를 뭐 단기 선교를 얼마나 많이 다니고 교회에서 살고 전도사 시작하면서부터 여기 담임 목사 나오기 전까지 결혼하기 전까지 교회에서 살았어요. 제가 사역했던 교회는 다 알아요. 교회 비가 오면 제일 먼저 왔어요. 눈이 오면 제일 먼저 왔어요. 교회 물새나 비새나 뭐 있으면 제가 전사 때 다 알아요. 제가 사역했던 하나 저는 진짜 20대 30대 그렇다고 뭐 제가 잘했다 잘났다 이게 아니라 조금 아쉬운 거면 키가 조금 더 컸으면 좀 어땠을까라는 뭐 그런 생각들. 뭐 그런 정도? 공부를 좀 더 했으면 좀 어때? 근데 그것도요. 아니야. 제가 우리 동기 저희 이제 신대원 동기 중에 아직도 90%가 담임을 못 나갔어요. 아직도 90%가 90% 이상이 담임을 못 나갔어요. 걔 중에는요 유학 가고 뭐 박사학위 받고 온 사람들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휘까닥 해갖고 그날 그냥 휘까닥 해갖고 그날 저를 35살에 담임 뽑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동기 중에 1호예요. 1호. 그래갖고 제가 동기들하고 멀어졌어요. 그러니까 멀어진 건 딴 게 아니라 만나도 얘기할 게 없어. 만나도. 니들이 뭘 알아? 니들이 개맛을 알아? 약간 그런 애들이 다 얘기하는데 제가 듣기에는 그냥 다 그래 니들이 담임 나와봐라 그래.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 지금 좋을 때다. 마치 이제 막 결혼한 신혼처럼. 그래 지금은 좋을 때다. 그래 애 낳아놓고 해봐라. 이제 약간 그런 식으로. 지금도 저랑 친한 동기들은 아직도 부목사예요. 물론 뭐 그분들이 뭐 20대 10대를 뭐 잘못 살았다 그런 건 아닌데 그거는 건 전 모르는데 어쨌든 아니 돌아보니까 야 그 믿음과 그거를 그냥 그대로 하나님이 계속해서 보존해 주세요. 가정은
어려웠죠. 힘들었죠. 왜 교회에서 살았겠어요. 지낼 곳이 없으니까. 그 비디오방 이제 단칸방에서 제가 군대 갔다 오니까 누나가 이제 비디오방 그만두고 철원에 짜장면 그 중국집 그거를 이제 하러 갔어요. 그러니까 제 방이 사라진 거예요. 그 비디오 가게에 있던. 근데 그때 이제 제가 바로 이제 사역을 나갔죠. 그래서 교회에서 살고 그 학교 기숙사에서 살고 자취방에서 살고 그렇게 결혼하기 전까지 거의 한 2005년부터 2013년 이제 결혼할 때까지. 근데 너무 좋았어요. 정말로. 교회 가는 게 너무 좋고 기도하는 게 너무 좋고 하나님 그리고 새벽 예배 뭐 전도사님들 중에서 누가 뭐 하겠습니까? 저는 이제 늘 손들었어요 제가. 그리고 교회 휴일도 휴가 때도 교회 나왔어. 너무 싫어해 다른 부목사님 전사님들이 너무 싫어해. 근데 왜냐하면 제 마음에는 나를 지켜줄 바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역전시켜주고 바꿔주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한테 눈도장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자꾸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마르 공동체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인도하시는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심을 알고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공동체.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키십니까? 자, 3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이 1절부터 2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니까 그냥 하나님이 너 알았어 내가 도와줄게 하는데 어떻게 3절부터 8절까지 이 양이 앞에 거와는 비교가 안 되죠. 우리 3절부터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고 하는 건 굉장히 구체적이고요. 굉장히 디테일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실하게 알려주시면서 나한테 돈 구했어. 오케이.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이 그냥 메인 스트림 그냥 지금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하나님이 이 영혼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을 주시고 계속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졸지도 아니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네가 들어갈 때나 나갈 때나 또 밤에 해와 달도 내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시고 환난을 명하여 내 영혼을 지키시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잠깐 구해도요. 하나님은 그것을 잠깐 지나치시거나 그냥 잠깐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죠.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네 번째 공동체인데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사마르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공동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언제나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돼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돼요. 저는 밤마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거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을 누구에게 맡겼다고요? 하나님께 맡겼다고요. 가벼워요. 어찌나 이 가벼운지 몰라요. 말은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좀 무겁긴 해요. 무겁긴 한데 그래도 가벼워요. 그래도. 왜냐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맡겼어요. 제가 장로님하고 당회를 하는데 이런저런 이야기 이제 교회 좀 앞으로 이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조금은 이제 미리 준비하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제 또 염려되는 부분도 있고 좀 걱정이 되는 부분들도 있고 장로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목사님.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아멘했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지키시면 되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러시아가 쳐들어오든 뭐가 난리가 나든 반도체가 어떻게 되고
뭐 국격이 어떻게 무슨 뭐가 됐든 여러분 그거에게 달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달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덮어지는 거고요. 이렇게 하시면 열어지는 거고요. 우리 남편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게 너무나 은혜가 돼요. 하나님이 결정권자신데 그 결정권자가 지키신다. 아, 미국이 핵으로 우리를 보호하겠다. 아, 그 결정 하나, 그거 하나 우리가 얻으려고. 왜? 우리 스스로 자립이 어려우니까. 그거라도 우리가 어쨌든, 근데 여러분 궁극적으로 이 나라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깨어서 기도하면요 절대 안 망합니다. 교회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기도 안 한다고 욕먹고 있는 거지. 이게 기도한다고 욕먹는 거 봤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기도 안 해서 욕먹는 거라고요. 우리가 기도 안 하고 말씀대로 순종 안 하고 믿음으로 안 사니까 욕을 먹는 거지,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한다고 욕먹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나라가 위기에 처한 거는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저는 교회의 타락과 믿는 자들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목회자인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이 왜 흔들리는가? 우리 가정이 왜 흔들리는가? 딴 거 없어요. 엎드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안 나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밖에 나를 도울 바가 없습니다. 내 통장도 아닙니다. 내 배경도 아닙니다. 내 어떤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의, 우리 교회의 보호자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사마르 공동체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